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마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네,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계속해서 이제 쭉 끝까지 이어지면 좋을 텐데 이게 어제가 어디였는지 또 오늘이 어딘지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고 소요가 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은장색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요를 일으켰죠. 왜냐하면 자기 팔아먹어야 되는데 우상 모양 팔아먹어야 되는데 못 팔아먹으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의 일당들을 고발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아데미어 막 이름을 불렀던 신의 이름을 불렀던. 그래서 결국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부르는가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도 우리 기억나시죠? 엘리야도 너희들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나의 신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이제 저들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뭐 출타하셨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것들 우리 기억나시죠? 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요가 끝이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고 있던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마게도냐 지방 그러면 우리가 얼뜻 어디가 생각나죠? 그렇죠. 빌립보. 예.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의 위쪽 지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지방,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어디였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또 베레아, 이런 것들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는 이 아테네와 지금의 아테네죠. 그 다음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죠.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던 것으로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다시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리아는 이제 아시아로 다시 넘어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안디옥이 있던 그곳이에요. 안디옥.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기겠죠. 그런데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더 있게 된 그런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나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이제 어제 나왔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더베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아시아에 있던 곳이죠. 그곳에 있었던 사람 및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 아시아에서 처음에 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전도했을 때 제자가 된 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제 드로비모는 나중에 성전에 함께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제 성전에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 드로비모를. 그렇게 가지고 이제 나중에 난리가 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가죠.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제 드로아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죠? 항구 도시인데 이게 그 바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갈 때 이 드로아에서 넘어갔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던 그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사건을 말씀드리면 거기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이 지명이 워낙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죠. 저는 주로 이제 고속도로를 다닐 때 예전에 어릴 때에 이제 경부선으로 이제 주로 다녔었어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아버지의 고향 시골 뭐 산소 있는 쪽이 다 그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뭐 그런 지명이 익숙한 거죠. 뭐 서울, 천안, 대전, 그 다음에 뭐 김천, 구미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그 뭐 이렇게 뭐 호남선이나 이런 걸 타고 내려가다 보면 지명이 익숙치가 않아요. 예,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곳들이고 그래서 지명이 익숙치가 않아서 사실은 잘 외워지지 않죠. 그래서 뭐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이고 뭐 그런 것들을 어디가 북도고 어디가 남도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외국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 2세기의 그 지명이니까 우리가 뭐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나온다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고 보는 것이고 또 이 나오는 지명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발달했던 도시, 뭐 성경의 5대 도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뭐 이런 것들이 다 5대 도시라고 고린도 이런 것이 5대 도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디옥. 근데 대부분 성경의 배경의 이야기들 보면 다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을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해요. 근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는이라고 썼을까요? 네. 그렇죠. 누가예요, 누가.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오면 거기는 누가가 있는 거예요. 네, 누가가 참 되게 정직하죠. 네. 근데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 합류했던 데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어디였죠?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빌립보를 떠날 때에 누가가 함께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빌립보에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합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누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거기에 이제 드로아에서 머물렀고 합류하기로 했고 우리는 이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근데 빌립보는 사실 항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도 2차 전도여행 때도 봤지만 그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거꾸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서 누가 합류하고 누가 가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이제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이름들만 나왔지만 그 이름들 뒤에 재밌게도 이름이 나오면 단순히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인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소바더라고 이름이 나왔지만 소바더의 모든 일생이 여기에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과 함께하는 자로서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생을 성경에서 기록해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인생 어디서 태어나고 뭐 한 건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내 이름이 만약에 그냥 세 글자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내 인생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건 이제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로고 아시아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로인 이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튿날 떠나야 돼서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밤새도록 밤 늦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전하고 싶은 말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갔던 거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초창기 때 램은 거의 뭐 11시 반, 12시에 끝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씀 오래 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다 듣다 보면 11시 반, 12시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비단회바들은 뭐 그 다음에 램 심포니 준비해야 되죠. 허깅 준비해야 되죠. 뭐 그러면 뭐 3시, 4시 뭐 그렇게 잠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시에 일어나서 다시 나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평소에 너무 졸리잖아요. 시간에 졸리니까 막 제가 드럼을 쳤던 적도 있었는데 드럼 치다가 졸았던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창에 걸터 앉았다가 이거 자세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자세. 졸더라도 떨어져 죽지는 말아야죠. 바울이 강론을 오래 하니까 말씀을 오래 전하니까 그곳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그 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정도였으니까 큰일 난 거죠. 근데 복음의 어떤 현장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찬물을 끼얹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끌어안고 나니까 그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말씀 그만 전하고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그게 뭐 오랫동안이라고 얘기하지만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말씀과 더불어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한 이적과 함께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위로를 주는 게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죠. 부활의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살아났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살아났지만 죽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죽었겠죠. 당연히 죽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복음, 생명, 부활, 영생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전도 가운데 선교 여행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능력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그 능력으로 이적으로 부활로 주시는 그런 어떤 것들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생명이 넘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두고를 살리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그 유두고 그 청년을 살리신 것, 그것을 보며 우리가 함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부활의 소망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영생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을 보증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정말 육신의 연약함을 만나든지 간에,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